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길진 않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죄송합니다. 제가 1절부터 했군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요, 펴주세요. 네, 제 실수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라서.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펴보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많이 가지고 다니시니까 어플을 깔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말씀하자면 가피풀의 성경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그렇게 다운받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찾은 청년 있을 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여러분은 살면서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MBTI가 확실히 제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항상 세우고 나가는 편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면 마음의 불안함이 막 오기 시작하고 계속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릿속에는 지금 일이 아니라 다음 일이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상황이 안 되어서 못했다면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게 옵니다. 이 세상 누구나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계획이 없더라도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만의 머리로 계산하는 길을 그려 나갈 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안 이루어지나요?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계획이 이루어지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모든 청년이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주님,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여러분에게 1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너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정확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종이야, 너 고민이 많구나. 근데 이때는 이걸 해야 돼 라고 정확히 말해주시면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답답하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게 그 음성 듣고 순종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꾸만 무너지는 나의 계획을 보면서 나의 무능력함이 보이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의 계획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여기 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청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졌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알고 가기를 원해요. 나의 계획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반드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첫 번째,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좀 알기를 원해요. 저는 이 시대 때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기는 더 어려워졌지, 유혹하는 거는 더 많아졌지, 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멈추라고 하는 대로 멈췄던 성경 인물들이 다는 아니지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는 믿음의 선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들리진 않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걸 믿음으로 나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 그때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며 나갔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도중에 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구나.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믿음의 선조들 때처럼 그런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를 알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은 멈춰 있는 건가?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음성으로 직접적인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 들려주었지만 지금은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끊긴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청년들이 꼭 기억하고 가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동의할 수 없는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하지 않을 테요. 일단 그건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막으심이라는 거예요. 막으심.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일단 막은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비두니아라는 곳을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그렇게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막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르는 청년도 있겠지만 아는 청년은 알 거예요. 굉장히 많이 3차 전도 여행, 많이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주님의 자녀였습니다. 정말 많이 다녔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그러면서 전하러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몽골을 다녀왔지만 사실 몽골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하고 싶은 곳이 그동안 얘기 들었고 그래서 태국이라는 걸 많이 접점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가 갔다 온 곳은 몽골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만 그 가운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지금 막힌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냥 그 상황이 꼬여버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자 했는데 갑자기 뭐 기차표가 끊겼다라든가 뭐 그런 것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이게 왜 안 됐냐? 가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왜 안 됐냐?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우리도 믿음 생활 가운데 이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별일도 아니고 걱정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무산될 때가 있어요. 99.9까지 왔는데 마지막 0.1%에서 오류가 걸려서 우리의 계획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낙담될 때가 있죠. 저는 그럴 때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때로는 기도도 하지 않고 일을 술술 잘 풀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으로 인해서 그게 감사함을 모른 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되네? 기도하지 않아도 되네? 우리 가운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은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막힐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뭔가 지금 이게 계획이 무산됐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이 계획 가운데 뭔가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시선,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부터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잘 되다가 했을 때 뭐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어떤 계획으로 나의 이런 계획을 무너뜨리셨지?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가 놓쳤던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학생이 레고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막 조립하고 있는데 알잖아요. 레고에서는 하나를 잘못 끼면요, 그거는 그때 당시는 모르는데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 뭔가 색 조합이 안 맞거나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게 레고인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그거를 꽂으려는 순간 아버지가 봤을 때 그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나의 자녀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창의적으로 키운다는 부모님은 놓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완성도를 요한다면, 어떤 작품을 출전해야 된다라면 그거 아니고 이거를 꽂아야 돼라고 인도를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손을 막아줍니다. 학생의 마음대로였더라면 그 레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성도 있는 작품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마지막에 레고 그 블럭을 꼈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아들 예준이도 자신의 계획을 세울 나이가 아니죠. 아직 돌도 안 됐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뭘 하고 싶으면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이니까 모르니까 막 만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제지를 해줍니다. 안 돼, 하면 안 돼라고 막아줘요. 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험한 거 만졌다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없었던 땡깡을 엄청 부립니다. 막 해주고 싶긴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지게끔 해주고 싶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들이 다치면 안 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막으심에는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99.9까지 왔는데 0.1에서 뭐가 무너졌다? 뭔가 하나님만의 선하신 계획,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결단 있는, 용기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불평불만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청년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 계획의 산산조각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뭔가 운영해 가시는구나 하나의 증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깊으신 그 계획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청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많이 느낀 것은요, 언젠간 하나님의 계획을 알 그때가 있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보통 자녀 문제, 성도님들은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로는 또 청년들도 해당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연애 문제들도 있고 여러분만의 생각하는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무너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것도 좌절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을 보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는 안 되고 기도해도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았지만 한참 뒤에, 때로는 진짜 몇 년 뒤에 그분을 만나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 한 명도 그때 힘들었을, 뭔가 계획이 막혔을 때, 산산조각 났을 그때를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요. 단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말을
걸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예민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만 착 쳐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 마음을 이해하죠 또. 그래서 저는 끝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좀 수그러질 때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죠. 1년 2년 갔는데. 그런데 한참 뒤에 보면 말했던 것처럼 그분 입술 가운데 감사, 그때 아니에요 라고 했던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획은 분명하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을 통해 당연히 뭐 다 알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던 그 거기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결국에는 그 비두니아로 가지 않게 하고, 지금 제가 여기 있더라면 이쪽으로 가지 않게 하고 건너편 얘는 거기 있는 얘는 빌립보 지역인 비두니아 그 이제 있는 그 유럽으로 하나님께 넘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못 갔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단지 유럽으로 넘어가게끔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냥 여기 못 갔잖아요. 하나님이 가려고 일쪽으로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막으셔서 지금 유럽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에베소 지금 비두니아가 저쪽이에요. 저쪽으로 가려다가 못 가고 스마일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유럽 쪽에 저기가.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저쪽으로 보내시는 거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절로 보내시려고 비두니아로 못 가게 했구나 정도로만, 거칠의 정도로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지 그쪽으로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알과 바나바가 함께 떠났던 기억나는 청년이 있으신가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막 전하다가 끝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박해를 피해 어디로 가냐?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도망간다? 이거 뭐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도망칠 때 도망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1차 전도 여행 이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안디옥 있잖아요. 안디옥 오른쪽에서부터 1차 전도 여행은 시작된 거예요. 돌았는데 어디까지 돌았냐? 1차는 어디서만 돌았냐?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뺑뺑뺑뺑뺑 돈 거예요. 자, 1차 전도 여행으로 다녀온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걸 일단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무시아로, 저기 무시아 보이시죠? 여러분 무시아 보이시죠? 무시아로 왔을 때에,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2차예요. 1차 때 기억이 난 거예요. 갔다가 건너가기만 하면 지금 마게도냐인데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백해서 비두니아로 가자. 왜요?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그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됐고, 마게도냐 사람이 저기 드로아 이 건너편이 마게도냐 그쪽이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리로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유럽 쪽으로 건너와서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꿈을 꾸고 그렇게 환상을 보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은요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러요. 마게도니안 콜,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을 한번 볼게요. 사울이 가고자 하는 곳,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에요. 비두니아로 가는 것조차도 선한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요. 비두니아 가는 게 무서워서 골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비두니아는요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백해서 복음을 전해보자라는 이 선한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으로 못 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곳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바울에게 굉장히 익숙한 지역이었다.
기억해요. 바울에겐 굉장히 익숙한 지역이었다.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이 소아시아 지역이었고,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도 소아시아 지역에 있고, 그가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한 곳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는 무엇보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기는 했지만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뭔가 공동체가 지금 그래도 완전 흩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조금 공동체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쉬웠습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면요, 복음을 전하기에는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다른 때보다. 하지만 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유럽으로 보내셨는지 압니다. 3차 전도 여행 과정 끝에 결국에는 어디로 넘어가냐? 로마로 넘어갑니다. 로마. 아까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오라고 하잖아요. 건너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3차 전도여행, 이제는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라 하면요,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제국이에요. 제국. 지금도 카톨릭의 교황이 로마에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라 하면요, 지금도 굉장히 그냥 지역 갔다 온 청년도 알 거예요. 지역 자체가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굉장했어요. 그 우리 저랑 성경 공부해 본 그 청년 알겠지만 로마로부터 거의 시작이 됐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지역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시고 그의 글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쉽게 전할 수도 있고 당연히 거기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을 더 크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도로 사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 여러분의 지경보다 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막혔을 때에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크게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나는 여기까지 99.9, 100, 끝났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기서 멈춰 여기까지밖에 못하지만 100차수 여기까지 못 가지만 도저히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또한 계획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옳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옳다.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잘 봐요. 사도 바울의 당장 그때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때 그 마음, 여러분들 계획 무너질 때 그 마음 있잖아요. 마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는 않겠죠. 안 좋죠.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이 있으니 너 소아시아 거룩하지 말고 유럽으로 넘어가라. 자신이 가고자 한 길이 막힌 겁니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너 바울아, 사랑하는 바울아,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고백했냐? 다시 한번 아까 그 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의 고백을 보세요. 마게도냐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여름에 계획이 막히거나 틀어질 때에 울고 마음이 낙심되어 기도할 조차 힘도 없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도를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마냥 힘들기만 하지 않나요?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기에 힘들었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힘들었을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이 있었던 곳이에요. 인프라가 굉장한 곳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성공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게 준비가 완벽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좌절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계속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정하고 자신의 길을 저버리고 가버립니다. 비두니아로 간 곳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힘듭니다. 왜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하나님 내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왜 이렇게 길을 이끄십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고 못 갔어? 하나님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환상이 보여주고 하나님 그때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은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그냥 그가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마게도냐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보면 나오겠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요. 비두니아로 안 가고 하나님 뜻대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해서 갔는데 간 곳은 감옥이에요. 저는요 청년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져요. 거기까지는 돼요. 비두니아로 안 그래 하나님 뜻이 여기까지 그래 하나님 뜻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일이 틀어지면요 여기서 무너집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정말 믿음을 많이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내 길이 더 꼬여버렸어 하면서 순종했던 그때 비두니아로 안 가고 그때 갔던 그때의 믿음을 부정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그때 하나님 왜 나를 꺾으셨나요? 그래 가겠습니다. 그때 그 간절한 그 소중한 여러분의 믿음 있잖아요. 갔는데 그때 일 때문에 이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을 무시해버린다니까요. 그때 믿음 정말 순전하고 좋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끝까지 믿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때를 부정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감옥 속에서 어떻게 했냐?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힌 거고 거기서 어떻게 했냐? 찬송하고 기도하며. 참 바울의 신앙이 이런 신앙인 것 같아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 감옥 문이 짜자잔 열립니다. 하나님의 또 열리게 돼요. 그때 도망칠 수 있는 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도망쳐요 안 도망쳐요? 저도 도망칠 것 같습니다. 열렸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다 도망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저는 여기 대단한 게 뭐였냐면 그때 열렸으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는 하겠죠. 그런데 주변 둘러보니까 감옥문을 지켰던 이 간수장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어떻게? 자살하려는 목숨을 끊으려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왜? 지금 옥문이 열렸고 죄들이 도망치면 책임은 간수장에게 있는 거예요. 옥문을 지켰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막 죽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바울과 실라는 본 거예요. 그거를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본 거죠. 그러니까 나 도망치지 않았다 괜찮아. 그래서 간수장은 감동받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를 통하여 그 온 가족까지 세례를 받습니다.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넘어갔는데 감옥까지 갔는데 하나님 왜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는지 첫 번째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만약에 아니었으면 간수장은 죽은 목숨이었겠죠. 나의 계획이 뒤틀릴 때 무너질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음을 고백해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어떻다고요?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옳아요. 실수가 없고요 무너지지 않고 틀린 게 없고 다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한 번 정도는 깨달을 청년도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끝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잊지 않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여행을 다녀왔죠. 이 여행은요
처음부터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좀 더 일찍 제가 추석 전주에 다녀왔는데 원래 그 전주에 9월 초에 다녀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비행기까지 예약을 했다가 취소가 돼버린 거야. 그런데요, 그 취소하면 환불 받으면 되잖아요, 목사님. 아유, 그 최소한 싸게 가려고 환불 안 되는 걸 했다가 이게 갑자기 한 마름에 돈을 날리게 된 거죠. 그래서 됐는데, 그래서 다음 주로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들 예준이 때문에 아들을 놓고 가는 아주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좋은 찬스. 그래서 했는데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식을 못 갔던 이유가 앞당겼습니다. 빨리 갔다가 이틀을 더 줄여서 갔다 왔어요. 그러면 빨리 갔다 빨리 오는 거였거든요.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큰데,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거기서 가지도 못하고 땡겨서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가면 좋았냐? 시간과 날씨 때문에 계획한 대로 모든 일정들이 딱딱 맞지 않더라고요. 비가 엄청 왔어요. 비가 엄청 와서 비를 맞으면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20분 기다리고 있는데 관광지에서는 1분 1초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가 오는데 좀 그치길래 몇 명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우리 그래도 한국인이라면 다 볼 건 봐야지. 돌아다녔다가 갑자기 비가 또 장대같이 쏟아지더니 그때 더 젖었고 양말 신발 다 젖고, 그래서 저는 첫날 호텔 가서 한 일이 아내가 걱정해갖고 호텔 로비에 물어봤습니다. 이거 빨래 가능하냐? 옷은 되는데 신발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내의 신발을 빨아주면서 그런 경험도 있어요. 아무튼 뭐가 다 꼬여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제가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이제 출산하고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보지 못했고 항상 아들 때문에 제가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아들 나중에 키워보면 알 거예요. 진짜 제가 많이 못 도와줬어요. 새벽 예배 때문에 새벽에 울면 뭐 먹이고 키우고 이런 거 왔다 갔다 해서 여행을 못 갔던 와중에 제가 그래 이번 여행은 그래도 아내를 기쁘게 하자, 아내 함께한 걸 의를 두자라고 해갖고 계획이 깨져도 그래도 아내가 픽한 곳이고 아내가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가서 계획이 다 무너지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 행복이 있더라고요. 저는 파워 J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계획이 무너지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행복이 있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또 다른 기쁨을 맛본 시간이었습니다. 계획보다 중요한 건 누구랑 함께 여행을 하느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닌가요?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여러분의 좌절된 계획 속에서 묻어진 계획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끄십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은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좀 더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있는 순조로운 계획 가운데, 깨진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요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틀어진다 하더라도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우리 브릿지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깨진 순간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음에 불평불만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언젠간 실패의 자리가 올 수 있고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럴 때도 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마다 넘어지는 자녀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이루어가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에만 내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또한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옵시며 무엇보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길 주님께
맡기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